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서 세상을 떠난다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통장과 도장이 세 번째 서랍 구석이 있으니 내 대신 빚 갚아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야, 이왕 사는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면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러고 여러분 끝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그의 인생 노년에 이런 말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의 첫 마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면서 한 문장에 헛되다만 몇 번 나왔어요?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 문장에, 그 짧은 문장에.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 헛된 것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참 만족은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은 미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해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또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것들, 그게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거, 바람 잡아보세요. 바람 불잖아요. 빨리 잡아봐요. 마치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쓸데없는 짓 하고 있잖아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보람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러 간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러 간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깨닫는 거였어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한결같은 고백을 합니다. 장한결 같은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없고 예수만 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나는 없고 예수만 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 해야 된다고요? 흥. 뭐 해야 된다고요? 흥.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이 고백처럼 영생의 진리를 알고 나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그 고백을 보면 인간이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를 마치면서 12장에 보면 7절부터 8절 이런 고백을 해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가 어디서 왔다고요? 흙에서부터 왔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결국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겁니다. 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숨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옆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죽기 전에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무슨 말 했어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는 얘기 착한 데 했어. 다 했어.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니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인 군자라고 하는 위인 전 읽어봤나 우리 어린이들? 위인. 이 위인이라는 사람들의 말은 어때요? 여러분, 공자 알죠? 공자 가라사대. 공자의 제자 게로가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공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 야,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라고 공자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도 시간, 공간, 자아, 사후세계에 대한 14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 14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가보지 않은 사후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질문에 침묵합니다. 그것을 14무기라는 14가지 질문에 침묵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답을 모르니까. 불교 신자들은요, 그걸 석가모니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그게 뭐니? 대답을 해야지. 그잖아. 답을 알려줘야지. 우리나라 불교계에 유명한 주지스였던 성철스가 있었어요. 성철스. 그는 고행하기 위해서 8년 동안요, 눕지도 않고 앉은 자세로 잡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등을 땅에 대지 않아요. 그 정도로 고행을 합니다. 왜?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그렇게 고행하고 살다가 1993년도 83세로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영 모든 뉴스에서 다 방송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은 아셨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불태웠거든. 불태우면 나중에 그 성철스의 사리가 나왔다고 막 사리 모는 까지 계속 뉴스에 다 내보냈어요. 자, 1993년도 83세의 나이로 죽기 전에 그가 딸이 출가하기 전에 딸이 있었거든요. 그 딸의 이름이 피리입니다. 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거든요. 54년을 단절하고 살다가 그가 죽기 전에 임종 때 딸을 불러요. 그리고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성철스가 남긴 유언이었어요.
자신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짓된 것을 진리로 가르쳤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성철은요, 죽기 전에 영계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를 남겨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찬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석가모니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철수가 시로 남긴 겁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성철도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럼 그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진리라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당연히 산이 산이지. 물은 물. 야, 그걸 진리라고 깨달았대. 그것도 모르고 살았냐고. 산이 산이야 얘들아. 산이 바다야? 아, 바다가 반석이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성철들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여러분 무엇을 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씩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비밀이었어. 그러나 이제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목적.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이 성경 구약 성경이죠. 율법이죠. 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저 뜬구름 잡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종교생활이 아니, 불교는요 형이상학적인 거야. 말을 정말 뒤틀어 놓습니다. 헷갈리게. 더 어려워. 여러분, 기독교는요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성경은 말장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다른 종류로 썼으니까 애매모호해요. 그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도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는 겁니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해졌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이심이 확증되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3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는데,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말 하시겠어요? 부활하셨어요. 나를 배신해? 이 자식 너 잘 이리 와 이거 하시겠어요?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 하시겠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어요? 중요한 얘기 하겠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다 같이 외워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품는 그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밥이다. 세계는 나의 어장이다. 어장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어장이다.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복음 들고 세계 열방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서 많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꾸 길을 열어주잖아요. 나가시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될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가서 뭐하라? 제자 삼으라. 가서 뭐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침례. 침례는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 가족 공동체로 되겠다라는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 볼 겁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다라는 고백이 바로 침례예요. 여기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 잘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결론이야. 침례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침례는 물놀이가 아니에요. 심심함 받고 하고 싶은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는 신앙 고백 후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침례는 다음에 받을게요. 여러분, 신앙 고백 후 그 즉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신앙의 고백의 결단 의식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즉시로 침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남자만.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 즉시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즉시로. 사도행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왕 네시도 빌립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 8장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 9장에 보면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 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즉시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침례라는 거예요. 미룬다고요? 장난해?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신앙 고백하는데 다음에 받을게요. 뭐 다음에 기회 있겠죠. 사도행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와 그 가족이 그 즉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 10장 48절 말씀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 즉시로. 여러분, 침례는요 예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제자의 삶 첫걸음이 뭐냐? 침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축하해야 될 시간이 뭐라고요? 침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갈라디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침례는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침례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명령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침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선한 양심, 이제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침례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우리가 미룹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았다? 그럼 그 즉시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어떤 교회는, 보통 교회들은 교회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그 즉시로 거기서 침례를 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왜? 축제니까. 함께 정말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의식 자체가 구원의 의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결혼식을 해요. 사람들에게 부부가 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식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결혼식에?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 여러분 결혼식 아닙니까? 부끄러우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결혼식은요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에요.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혼인신고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부생활입니다. 혼인신고하지 않는 사람은요 딴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교회 등록카드를 내고 교적부에 올리는 것이 정상이야. 이게 교회 가족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게 침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가정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침례 받으실 분을 축하하고 침례 받으신 분은 기쁨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어진 사명을 다시 뜨겁게 일으켜서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침례인이 되기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 이런 찬양,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주의 가사 있어요.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열매를 맺으리 다 같이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가 살고 나는 졌고 주가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우리에게 박수 치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에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죄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생명의 열매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은 너는 죽고 주가 너는 없고 너는 없고 있어야 돼요. 주만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 나라 또 다른 사람한테 너는 죽고 너는 죽고 주가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너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가 살려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다시 한번 너는 죽고 너는 죽고 주가 살고 너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남아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랬다가 다시 또 침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는 죽고 주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그 신앙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의 이 고백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연금으로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이 모양 저 모양 들어진 모든 예물을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이 물질이 쓰여지고 우리 성도들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침례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하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도와주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죽고 주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